한국 사람들의 성격은 주로 좀 급한 편입니다. 저도 급한 편이지만 대체로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격이 좀 급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중국이나 필리핀 외국에 가면 그 상인들이 한국말 중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이 빨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성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성급함 때문에 좋은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은 한국이 아마 미국보다 더 많이 시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택배 같은 경우도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잖아요. 미국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물건을 시킬 때 해외 직구를 시키면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이거는 주문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 언젠가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시키면 오전 중이나 한 3시 전에 시키면 내일 딱 배달이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급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해놓고 후회하는 그런 행동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하는데 신중한 것이 지혜이다,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는 것은 느긋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느긋하지만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잖아요. 그래서 게으름이 어리석음이고 부지런함이 지혜입니다. 부지런함이라는 것 단순히 그냥 빨리빨리 뭘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신속하게 행동을 옮기는 것이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이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어떤 또 결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속하게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게 부지런함이고, 일이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것은 게으름이 되고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금이나 진주가 가격이 비싼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세상에 돌처럼 그렇게 깔려 있으면 금이나 진주 그렇게 귀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희소성의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로운 입술이다. 지혜로운 입술. 그럼 지혜로운 입술은 어떤 입술이겠습니까?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뱉어내는 말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입술이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편지를 주로 썼습니다. 요즘은 카톡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편지와 카톡 차이는 뭐겠습니까? 신속하기는 카톡이 신속합니다. 바로 문자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오잖아요. 편지는 최소한 보내고 답장 오는 때까지 일주일, 2주일 걸립니다. 또 편지를 쓰고 나면 바로 보냅니까? 계속 생각해보고 수정하면서 보냅니까? 밤에 쓰고 아침에 보면 또 못 보내, 너무 민망해 못 보내잖아요. 그럼 다시 또 낮에 수정하고 또 밤에 수정하고 몇 번을 생각하고 수정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에는 참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카톡은 받자 말자 즉시로 답을 해버리니까 거기에는 지혜도 없고 감정들만 있고 감정들. 그래서 저는 이 카톡이 신속하게 참 좋긴 좋은데 자칫 실수하기 쉽겠구나. 내가 정말 생각을 한번 정리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을 표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뱉어내면 말이 많으면 쓸 말도 적고 실수가 많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훈련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신 들어가서 두 가지를 한번 이제 느낀 점인데, 그게 또 뭐 기도에 대해서. 가면 총신에 가면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또 그 예배 체풀을 드립니다. 체풀. 그런데 그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지, 야, 나도 저렇게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기도하다 말이 좀 끊기잖아요.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말을 너무 유창하게 막 그것도 빠른 속도로 기도에 인도하는데, 야, 나는 언제쯤 저렇게 할까, 그런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그 총신에서 성자라 불려지는 최홍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총신 학생들에게 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업 들어와서 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천천히 하는지 너무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한 문구 한 문구가 다 가슴에 와닿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를 기도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답을 받고 말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냥 익숙해진 문구를 막 뱉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반응을 기다렸다가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함부로 그냥 뱉어내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간구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에게 말할 때도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나서 꼭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저런 말을 했던가. 후회하는 사람들 보면 꼭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뱉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할 때는 내 말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장 지혜로운 말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은 뭐겠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 성령께서 어느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딱 전하고 나면 교인들이 목사님, 내가 참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말씀 듣고 내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술이 그 순간만큼은 지혜로운 입술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유익이 안 될까, 말하는 내게도 이게 덕이 될까 안 될까를 항상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만날 때 항상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말 할 때 아예 침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나와 대화를 나누고 간 사람이 그래도 참 목사님과 나눈 이야기가 내게 참 유익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자꾸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보면은 40년 동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실수를 하거든요. 무리바에서 물을 내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백성들이 악하니까, 이 패역한 놈들아, 내가 물을 내줄게,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너 그거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라. 이건 천국 들어간다 지옥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네가 40년 수고한 거는 다 쏟아버렸다. 말 한마디로 쏟아버렸다는 거죠. 내가 백성에게 화내는 괜찮은데 너가 왜 내 백성에게 화를 내느냐.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마 모세는 평생 두고 그때 좀 참을 걸 그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형과 누나가 자기를 비방할 때는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입에까지 올라오는데 참고 있잖아요. 참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감정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라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홍해에 잡혀가게 되고, 이런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감정으로서 막 쏟아내는 이런 말은
어리석은 말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입술이고 그게 진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장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보증 서주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고 타인, 낯선 사람, 그 외국인, 즉 남에게 도우려고 하더라도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도와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도와야지.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덥석 돈을 맡겼다가 나중에 떼이고 나면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20장 16절의 말씀은 보증을 서주라 말라는 그런 의미 아니고 혹시라도 경솔하게 신중하지 못하게 보증을 서줬더라면 빨리 뭘 하는 겁니까? 담보물을 잡아두라. 담보물. 그렇지 않으면 그 큰 손해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사람이란 늘 신중하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냥 경솔하게 어떤 일을 결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조치.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2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 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주 치명적인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욕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잖아요. 결국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한 것은 너무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형제의 마음속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말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뱉었는 말인데 예배 드리러 와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상대방 형제가 지금 너에게 분을 품고 있다. 너를 고소하려고 지금 재판관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을 수 있습니다. 참아줍니다. 사람은 피해를 당하면 성질을 나가면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고소하기 전에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하고 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수로 말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하,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구나 싶으면 빨리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본심에서 한 말이 아니고 실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빨리 사과를 하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결정을 했을 때도 자칫 잘못 결정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빨리 가서 내가 잘못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십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만 신중하지 못하고 결정했을 때는 그를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지만 깨닫게 해주시면 빨리 그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속이고 취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취한 음식이죠. 그렇게 된 음식은 참 가격을 싸게 샀거나 아니면 훔쳤거나 이렇기 때문에 공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참 맛이 좋은 듯한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사람들은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람들은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기를 원하고, 정상적으로 그래야지 않고 속이고 좀 수입을 많이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나중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말은 입에 모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먹어야 됩니까? 다 토해내야 됩니까?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요즘 이제 뉴스에 보면은 뭐 국회의원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공기업에 넣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청탁을 해가지고 넣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은 실력은 없는데 그런 좋은 회사 들어갔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잘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가 결국 들통이 나가지고 그 아버지도 처벌받고 그 자식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뭘 하고 나서 얻었다 생각하는 것은 그 순간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을 얻은 것은 다 토해낼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뭘 얻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그런 유혹에 빠지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누가 내게 뭘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얻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내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제 야곱과 리브가 어머니가 합작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기도를 받잖아요. 근데 축복이 왔을까요? 저주가 왔을까요? 기도 받았을 때는 이야 잘했다 싶었잖아요. 그러나 뒤에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야곱은 외삼촌집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순간 거짓말한 대가로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우리에게 어떤 거짓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유혹이 오더라도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 그냥 괜찮겠지 생각하면은 반드시 그게 우리에게 모래가 되기 때문에 다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함이 최선의 방책이다. 최선의 방책. 결코 거짓되이 속임수로 부정한 방법을 얻은 것은 입에 맛있는 것이 아니고 다 모래 같게 되기 때문에 다 토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는 누가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됩니다. 부정한 방법 하면 뭐 돈이 됩니다. 그런 유혹 하더라도 이거 다 먹어봐야 다 토해내야 될 텐데 왜 내가 그 이야기를 추력하느냐. 그렇게 거부할 수 있어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어떤 일이라는 것은 서로 의논하면서 일이 진행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하나님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루벤이 잘못했을 때 장자권을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요셉 지파이죠. 요셉 지파.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몫을 차지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몫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두 개를 다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장자권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장자권을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두 개를 다 주면 사람이 교만하거든요. 내게 잘하는 것이 있지만 부족한 것 있어야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활 쏘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돈은 잘 법니다. 근데 야곱은 돈 버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라. 이 탐이란 말은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돈 버는 재주가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을 받았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했습니다. 야곱은 세상적인 돈 버는 재능은 없었는데 영적인 면에는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형은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동생을 도와주고 또 자기의 부족함은 누구를 통해서 채워야 되겠습니까? 동생의 장점을 가지고 채우도록 하나님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레아와 라헬도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의논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독단적인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일을 하고 나서도 이런 여기저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 지략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밧줄이란 말이다. 밧줄. 여러분, 밧줄은 하나가 좋겠습니까? 두 개가, 세 개가 좋겠습니까? 밧줄은 여러 개가 있는 게 훨씬 더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견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생각을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 생각보다는 더 좋은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략을, 전쟁을 할 때도 든든한 밧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한 가닥의 밧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닥의 밧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두 사람의 생각이 낫고, 두 사람의 생각보다는 세 사람의 생각이 낫고,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낫고. 그러니까 의견,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보면 다 모든 사람이 찬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그게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19절 말씀은 18절 말씀과는 또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18절은 의견을 여러 사람과 나누는 게 좋잖아요. 근데 뒤에 것은 19절은 비밀을 자꾸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견은 서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면 나눌수 좋지만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다 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밀은 특별한 사람만이 알아야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 안 되잖아요.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장군들이 모여가 작전을 짜잖아요. 이 작전을 군사들에게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명령 하나 따라와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 비밀을 적들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은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도 비밀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비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비밀인데 이것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퍼뜨리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참 옛날보다는 언론 기관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방송기관도 많고 개인 유튜버도 많고 이러는데 참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건 참 좋은데 그 정보들 중에는 전혀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런 정보를 다 해가지고 알려주는 걸 보면은 또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알려가지고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데 그거를 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은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면 결국 종이 주인을 욕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흐려지는 것도 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너무 많은 걸 들으면 걱정만 많이 들어갑니다. 좋은 소식이 많겠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겠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잖아요. 눈이 흐려지는 것도 너무 많이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이 흐려가 또 남들이 보는 것도 안 보고 이런 것도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좀 어둡게 하실 때 많이 듣지 말라는구나. 눈을 흐리게 하실 때 많이 보지 말라는구나.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시고 왜 안 들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안 들려주실 때는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려주고 안 보여주는데 우리는 굳이 그것을 보려고 하고 굳이 들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 일에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너무 몰라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장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가장 어리석은 입술이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보다 솔직히 자식을 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게 내 돈을 주고 나를 지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에게서 부모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상하고 부모에게 마저
저주하는 그런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도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원수가 되거든요. 그게 결국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거잖아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흑암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등불이 꺼져버리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는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정말 안 될 때는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형제도 떠나갑니다. 자꾸 그 도움을 손길하면 형제도 떠나가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후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부모거든요.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도와주려는 마음, 이게 있기 때문에 절대 부모하고 관계는 끊으면 안 됩니다. 부모 마음을 상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어리석은 입술이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저주하고 나면 부모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 마지막 기댈 언덕을 내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라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리라. 이 산업이란 말은 유업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비춰보면 탕자 이야기죠. 탕자.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주어집니까? 부모가 돌아갔을 때 자녀에게 주는 그런 것이 유산입니다. 유산. 근데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아버지가 건강한데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 이거는 부모에게 저주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어줍니다. 나가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거지가 되어야 돼요. 거지. 그렇죠. 처음에는 남들은 다, 자기 친구들은 아직도 유산을 못 물려받았는데 자기를 물려받았으니까 동네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그러다 결국 다 말아먹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것,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데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속히 뭘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게 큰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실 때 속히 쓰지 않습니다. 요셉도 17세부터 감옥 보내가지고 30세에 총리를 삼잖아요. 13년을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름은 부어놓고 나서 10년 이상을 계속 도망다는 신세를 거치면서 인격을 연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들 왜 속히 왕을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 역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고생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출세하고 속히 되는 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충분히 내게 주신 지위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얻는 것이 이게 복이 되지, 아직 탕자처럼 준비도 안 됐는데 고집 피워가지고 억지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은 처음 보기에는 참 복인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후회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급함은 어리석음이고 신중함이 지혜로움입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 진주보다 이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말하는 많은 말 중에서 지혜로운 입술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말이 극히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말을 했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했는가, 정말 지혜로운 말을 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은 좀 쓸데없는 말을 좀 안 해야지, 말을 적게 하더라도 지혜로운 말을 해야지, 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또 타인을 위하여서 보정을 썼으면, 일단 잘못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라. 빨리 조치. 우리가 말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락을 할 수 있고 미라는 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할 때는 몰랐더라도 형제가 상처를 받고 고소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빨리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첫 번째도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존심 떼가지고 안 가면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그 고생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솔한 행동을 했으면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속이고 취한 음식은 맛있는 것 같은데 뒤에는 모래와 같으리라. 그래서 저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좀 쉽고 편하고 노력 들이지 않고 남들보다 싼 가격으로 그렇게 뭔가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금 느리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노력의 대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논하는 입술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모든 방면에 다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항상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의논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두 사람의 생각이 낫고 두 사람의 생각보다는 세 사람의 생각이 낫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략이라는 것이 밧줄입니다. 밧줄. 밧줄은 가닥이 많으면 많을수록 튼튼하듯이 우리의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라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공유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여기저기서 막 알려다니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허물도 덮어야 됩니까? 쫙 둘치면서 이야기를 퍼뜨려야 됩니까?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가 의논해야 될 것이 있고 감추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감추면 안 되지만 우리의 약점이라든지 어떤 비밀 같은 것은 감추어 두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입술이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거죠. 부모.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다 실패하더라도 부모 자식 지간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저주하거나 소소한 말 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은 때가 다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유산을 얻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부모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게 지혜이다. 꼭 유산뿐만 아니고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도 그렇고 다 때가 있는데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데 준비도 안 됐으면서 그 자리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얻었다 한들 그게 복이 되지 않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때 얻는 그런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